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면입니다.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의 만류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굶어 죽게 손을 대지 않고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지혜를 내서 어쨌든 그를 살려야겠다. 그래야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를 끌어내서 대상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생각은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죽일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건을 면했다 하더라도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어이 또 사고를 낼 것입니다. 그런 거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르우벤의 생각이요 또 유다의 생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유다는 어디까지나 돈 벌기 위해 파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맞다. 죽이는 것보다야 죽이면 꺼름직하고 좋지도 않은데 게다가 피를 묻히니까 좋지 않은데 여기 이렇게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잘한 일이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에 동의를 얻어내고 저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팔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쨌든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든 그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더구나 이것을 의로 의장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와서 우물에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마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에는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갔다가 밤에 돌아와서 놓아주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으니까 팔아먹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르우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십시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동생들을 도저히 만류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놓아주어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저들의 강한 분노와 살해를 말릴 길이 없어서 이런 수단을 생각했었는데 그만 자기도 속아버렸습니다. 결국 이 시간에 이렇게 슬퍼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왜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처럼 됐고, 그리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혔습니다. 염소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 새끼를 잡았습니다. 그 피를 내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자기 목에다 둘렀습니다. 에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하니까 그래 어디 만져보자. 그런데 형은 털이 많고 동생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할 생각을 하고 만집니다. 그 염소 가죽을 만지게 합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형의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일이 있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아들에게 속습니다. 똑같이 염소입니다. 염소 피에 묻은 아들의 옷을 봅니다. 지금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속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또 속습니다. 똑같이 속았습니다. 문제는 염소 새끼입니다. 그런 거로 이게 부전자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 근사하게 속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몇 시간 후에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들에게 속을 때 철저하게 13년을 속았습니다. 13년 후에야 알았지요. 그러나 13년 동안은 아들이 꼭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 얼마나 슬퍼합니까? 생명은 살고야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고 또 오늘 무사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지혜에 의해서 그는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팔아놓고도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우리가 그를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죽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아닙니까? 사건대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까지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이 죽이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숨기는 죄, 숨겨지는 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문제요. 둘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요. 셋째는 죄를 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소를 잡아서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길에서 주었는데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하려는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또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왜 동생을 죽였느냐 하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나타나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자기 책임으로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숨기는 이유는 이 일로 해서 결과로 오는 고통과 저주를 자기가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회개는 없이 사건을 그대로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욕을, 저주를 스스로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잘못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오는 결과, 그것을 내가 받을 생각을 해야지, 당할 각오가 있어야지. 이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저지른 것이니까 내가 당해야지.
그 당하는 마음, 당하려는 마음, 감수하려는 마음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그것이 진실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닫아놓고 마치 짐승이 죽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길에서 피 묻은 옷을 주운 것처럼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손을 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약에 돌아와 보면 옛날 빌라도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팝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을 하면서도 그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이런 무책임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오는 많은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음부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며 죽어서 아들에게로 가겠다. 옷을 찢고 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속여서 근사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뒤에 속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남에게 악하게 하면 자기가 악함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인과 보응이 철저한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찌 생각하는고 하니, 내가 A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를 속였다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서 속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는 A를 속였는데 내가 속을 때는 B에게 속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제는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배반한 일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생각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속았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다니 하고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인 일을, 배반한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야곱은 비교적 간사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님을 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들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부모님은 참 괴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합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서 마땅합니다. 난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너무 불효했거든요. 불효한 자식이 내게 효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자식이 내게 효도할 것입니다. 또 효도를 가르쳐야 계속해서 효의 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새 와서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는 박대하면서 자식에겐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언젠가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80 넘은 노인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여기 자당이 계시는데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저 골방에 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모처럼 여기 왔는데 아는 분이니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정 그러시면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골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그럽디다. 그리고는 자식을 위해서만 어떻게 하고 뭐 잘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식에게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자식으로 인해서 언젠가 호되게 당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은 분명히 효자가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로부터 이 얘기는 100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속에 들어가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뒤에 어머니는 지게에다 엎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어머니가 자꾸 나뭇가지를 꺾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왜 꺾느냐고 하니까 내가 돌아갈 때 내가 길 잃어버릴까 봐 그러더랍니다. 그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산속에다 놓고 지게를 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그 지게 가지고 가요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니까 요 다음에 내가 아버지 어부다 놔야 되니까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어머니를 다시 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고려정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철저한 사람이요. 노력형입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들들이 위로합니다. 아들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위로받지 못하더라. 왜요? 이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짓 위로입니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치 못한 위로, 거짓된 위로,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는 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되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진실이 있고 회개가 있고야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하는 말이 얼마나 가스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짓된 위로가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진실은 없으면서 위로받으라고도 하고 위로한다고도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만이, 회개만이, 그리고 진정한 믿음, 거기에 위로받을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